인사할 때만이라도 좀 얼굴을 좀 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한 분 계시죠. 뭐 다 유명하지만 특별히 유명한 분은 여러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다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나 정치라는 과정이나 대통령이 됐을 때 참 공격을 많이 받았던 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늘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고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부단히 애쓴 사람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남북전쟁이 일어났죠. 참 비극 중에 비극.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경험을 했으니까.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을 때 그는 하나 잊지 않은 게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특히 추수감사 절기에 온 나라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촉구를 하면서 국가적인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분이 에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우리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시대의 상황이 그저 답답하고 두려움까지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에브라함 링컨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나치 수용소에 수감된 한 여인은 늘 그렇게 수용소에서 감사하며 매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모티브, 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수감된 수용소의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용소 중에서도 그녀가 수용되어 있는 그 감방 안에는 벼룩과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퀴벌레, 벼룩과 함께 동거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평불만이 있기는커녕 감사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코리 텐 붐 여사입니다. 그녀는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수용소에 가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지 여러분들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텐붐 가족들이 유대인을 숨겨준 거예요. 발각이 되자마자 온 가족이 다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힘든 고문과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을까라는 것은 뭐 생각하지 않아도 익히 알 수 있는 그런 정황이겠죠.
그들은 그렇게 온 가족이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고, 수용소의 삶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는 그만 수용소에서 돌아가시고, 자기와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견뎌냈던 언니마저도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코리템 범여사는 벼룩과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언니와 함께 신앙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견디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가 벼룩과 바퀴벌레입니다. 벼룩과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으니까 거기에 나치 수용소를 지키고 있는 나치 병사들이 코리템 범여사가 수용된 그 수용소 감옥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어볼까요? 코리템 범여사가 벼룩 잡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바퀴벌레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했어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극한 상황 속에서 감사했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 영적으로 피폐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자기 이해관계나 유익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인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은 코리템 범여사를 보면서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회복하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이스라엘이 큰 번영을 이루고 있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전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강조하며 살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에 대한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할렐루야. 온 땅이, 거기에는 크리스찬도 있고 난 크리스찬도 있잖아요. 근데 온 땅이 전부가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들, 그렇게 찬송할 대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늘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계를 지으신 분이요, 자신들을 창조하신 분이고 기르시는 분이요, 왕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 통치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 3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삼중적 확신을 갖고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양이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확신으로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진 그들은 크게 외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그런 확신과 자존감은 그렇게 외칠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그들의 생각을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며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뭡니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입고 진짜 감사하다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노래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유익한 어떤 상황에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삶으로 옮겨 행동화하고 있는지요. 여기에 기록된 나아가고 들어가며 들어가서 감사하며 송축하라는 말씀을 조금 눈을 크게 뜨고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묵상하고 도전받고 깨닫고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감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에 감사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송축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감격과 감사 속에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들이 느껴지십니까? 이들의 표현 그리고 묘사하는 말들이 너무 아름답고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때 그 상황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4절을 다시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할 때 이분은 히브리어로 샤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자격, 통행증과 같은 것이 뭐냐면 감사였어요.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 신앙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회복한 사람은 신앙이 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이다, 가치다, 기준이고 표준이 된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필립 왓킨스 박사는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과 이것이 외부 대상에게서 온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가 돼서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뒤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감사의 시작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쏘겠습니다.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았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큰 상황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흉내만 낼 뿐이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뜬 거 감사했습니까? 눈 뜨니까 눈이 뻑뻑한데도 깜빡거렸잖아요. 그거 감사했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생각하는 것, 감사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한 부분이 있는데요, 감사하다, 생각하다라는 그 어근이라는 거죠. 뿌리. 그러니까 그 말이 원래 시작된 그 뿌리가 뭐냐, 그 어근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근을 보면 생각하다 하고 감사하다라는 것의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근에서 시작해서 감사하다가 나왔고, 그 어근에 시작해서 파생되면서 생각하다가 된 거예요. 이 둘의 관계는 아주 밀접합니다. 생각이 감사로 갈 수도 있고, 그 생각이 감사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감사와 생각이 한 뿌리인데, 생각을 잘 지켜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잘해야 생각이 올바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감사는 다양한 범주에 사용해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감사를 야다라고 하는데, 찬양하다, 고백하다,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신약 성경은요 동사로, 형용사로, 명사로 이렇게 하고 다양하게 감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5절 봅시다.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선하다라는 뜻은 토부라고 하는데, 좋은, 선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 인자하심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헤세드의 사랑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헤세드의 사랑은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에 형성된 그 사랑,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해요. 여기서 선하다, 인자하시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미쁨이라는 뜻을 알아야 되겠죠. 미쁨이 뭡니까? 이 미쁨은 신실함입니다. 진솔함입니다. 거짓이 없음입니다. 변함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없어도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외면하거나 포기하거나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나라냐? 묵상하다 그 생각이 번뜩 났어. 나라는 대한민국은 추락하고 있고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는데 자기 이해관계만을 위해서 저러고 있는 이 나라가 진짜 나라인가? 그래서 내가요, 대한민국이 싫다, 이민 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조금 이해했습니다. 나라 망한 다음에 내가 흥하면 그 잘한 건가? 다음 세대가 완전히 쫄딱 망하게 만들면서 나만 흥하면 되는 건가? 여러분, 여당 야당 얘기가 아닙니다. 지역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사람이요 무시할 수 없어요. 저도요, 누가 와서 저 대전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대전이요? 이렇게 되는 게 저예요. 선화동에 살았어요? 대형동에 살았어요? 아유, 거기 이렇게 저도 합니다. 근데 단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다 사용하는 게 맞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안 돼. 내가 부끄러운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도 안에 장로님도 계시고 정치인 중에, 경제인 중에, 그 장성 중에 안수시장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데, 우리 교단이 성결교단이잖아요. 너무 창피해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세워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 길 가도 우리는 그렇지, 우리가 내가 충청도인데 충청도 어디요? 이렇게 하는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언행심사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거 해야 돼요. 너는 여당이냐, 너는 이제 야당, 이게 아니라 지금 나라가 추락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거 회복하려면요,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몰라. 갈기갈기 찢어놨으니까. 그리고도 자신이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에 부끄러운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어리석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서로 마음을 다잡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잘 아십니다. 그도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사역을 잘 감당했던 분이신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서 목회자가 겪는 큰 부담 하나가 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 부담은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듣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 지나면 그때부터 생각이 나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주제로 어떤 구성을 해서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를 생각하죠. 그것이 스펄전 목사님이 대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게 제일 부담이 된다.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정한 게 하나 있는데, 그래, 다 내려놓자, 포기하자.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고 목사의 사명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걸 포기한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잘못된 생각,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자, 다 포기하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 라고 합니다. 슬펄전 목사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계시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뭔가를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4년 회계년도 마지막 달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1월을 우리는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 영적인 파워, 듀나미스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비롯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부터 시작된다. 범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오늘 말씀 3절, 4절을 의미를 생각하며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띄워주시고요. 뜻을 생각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계시는 그 궁정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에베소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부터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달려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